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에돔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세계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에돔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 아우라는 거예요. 에돔과 에서와 야곱의 관계,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네 형제다. 그렇죠. 한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형제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공격을 당하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때 너도 한패였다. 에돔, 에서야, 너도 한패가 되었다. 자, 12절.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는 그 형제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야곱이 망하는구나. 유다 자손들 망하는구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이방 족속들이 침략하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약탈해 갈 때, 너가 한패가 돼서 그 짓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짓도 했다는 거죠. 14절.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오히려 야곱의 후손들이 막 도망칠 때 갈라지는 길목을 지켜서고 이들을 죽이는데 동조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에돔이 지은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적하고 계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일상 가운데 욥처럼 까닭 모를, 우리가 또 매일 성경 보니까 욥기도 있더라고요. 욥처럼 까닭 모를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 삶에.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될까?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죠. 그 욥이 당하는 고난조차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욥을 믿음의 대표 선수로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왜 그래? 왜 이런 문제가 벌어져? 내가 뭐 잘못했어? 보통 이제 이런 반응이죠.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그 아둔한 시각으로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날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15절, 16절 보면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쓴 잔을 마셨어요. 근데 사실 그건 그들의 축배의 잔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어. 그런데 하나님 그거 쓴 잔이래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시고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그 축배의 잔을 들고 막 기뻐했던 것을 오히려 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편에 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 같고 심판당하는 그날이 우리에겐 축제의 날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날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놓이지만 그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소망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항상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에서의 영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도 바라보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